할렐루야.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신 말씀 제목은 문둥병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주보의 제목과 좀 다릅니다. 좀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구약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악한 왕이 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 선지자 같은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서 나라를 통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왕도 악하고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다. 그러면 여호야다와 같은 제사장을 보내서 나라를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내용은 구약 여호람 왕 때에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 극악했던 왕으로서 엘리사 선지자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한 명만 있으면 수만 명의 군대와 싸워도 이길 정도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전쟁에서의 승리가 보장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도 했다, 잡으려고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는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였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이 아람 나라와 전쟁에서 아람 나라가 1차, 2차로 침략을 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예를 들어서 1차 전쟁 가운데서는 아람 나라 군인들 수만 명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장님이 됐으니까 이건 완전 패배죠. 근데 죽이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는 여호람 왕을 통해서 오히려 그 적군들에게 선의를 베풀어서 먹을 거를 대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9대 왕 여호람 왕 때에 아람과 2차 전쟁 내용을 다루는데, 전쟁 가운데 엘리사의 기도로 눈이 어둡게 된 아람 군대를 선의를 베풀어서 대접한 내용을 왕하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 이렇게 강력한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를 베풀어서 먹을 것을 대접해 주어서 다시 풀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 나라는 다시 재무장해서 선을 악으로 갚아서 왕하 7장 1절을 볼 때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똘똘 뭉쳐서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가운데 북이스라엘 나라에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둥병자도 같이 버림받은 사람들을 통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첫 번째, 아람과 1차 전쟁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람과 1차 전쟁의 배경. 첫 번째 작은 일본은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침략을 미리 알고 있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 때문이죠. 왕하 6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걸 어떻게 침실에서까지 얘기한 것까지 다 보고가 되느냐. 그 신복 중에 한 명이 왕이시여 북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왕하 6장 12절 볼 때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아람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했다. 그랬기 때문에 당장 가서 엘리사라는 사람을 잡아와라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하 6장 14절 볼 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군대가, 아람 군대가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성을 에워싼 거예요. 도단성을. 자, 세 번째, 엘리사가 기도로 아람 군인의 눈을 어둡게 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신하 중에 게하시라는 사람이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쳐들어와서 수만 명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야 걱정하지 마라. 하늘의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시여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천군 천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자, 우리 그 내용을 왕하 6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왕이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주신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천사가 있대요. 근데 그 천사의 숫자가 사명이 작은 사람에게는 하나, 둘밖에 안 되지만 사명이 큰 사람에게는 수만, 수천의 천군 천사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소자 중에 아무도 하나라도 없음 여기지 말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저희의 천사가, 그들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애기라 그래서 애기에게 아주 나쁜 말 했어요. 그럴 때 천사가 하나님, 우리 애기 주인을 저 사람이 욕했습니다. 보고한다고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34편 7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어려운 상황이 더 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상황이 더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이상 대한민국을, 우리 교회를 천군 천사가 둘러서 보호해 주시고 진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하 6장 18절 볼 때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엘리사의 기도로 적군 수만 명 혹은 수천 명의 군인들의 눈을 다 장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람 군인들이 눈을 떠보니까 엘리사가 살고 있던 도단성에서 사마리아 성까지 자그마치 19km예요. 19km면 우리 8권에 나와 있죠. 광야 생활할 때 하루에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간 거리가 25km입니다. 그러니까 19km면 적어도 10시간을 걸어간 거예요. 이 지도로 보면 아람 군인들이 이 도단성에서 사마리아 성까지 19km인데 여기를 입체적인 또 그림으로 보니까 사마리아 성은 이렇게 산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가는데 힘들었겠어요. 부딪히고 넘어지고 자기네끼리 다치고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랬다면 엘리사를 두렵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하는가 보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도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뭐라 그랬어요? 심판 중에 심판이 누가 봐도 멸망인데 깨닫지 못하는 게 진짜 심판이래요. 내가 뭘 잘못했지? 모르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알고 싶고 깨닫고 싶은데 도저히 내가 회개가 안 된다. 깨달아지지 않는 거. 똑같이 생활하는 거.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왕하 6장 23절 보면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선의를 베풀었다는 것은 뭐 짐승한테 먹이 주듯이 그냥 먹어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 군인들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돈도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다시 더 무장해서 왕하 7장 1절을 볼 때 완전히 몇 달 동안 아무 데도 못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혹은 1년 안팎이 된다 할 때에 식량이 점점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가도 비싸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아람과 2차 전쟁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이 아람에게 에워싸였다. 왕하 6장 25절 볼 때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하푼테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 성경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냥 좀 쉽게 설명하면 되는데 뭐 하푼테가 뭔지, 은 80세겔 처음 듣는 건 아니지만 다 성경 읽어봤겠지만 그래도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자, 나귀 머리 한 개 하나에 은 80세겔은 1세겔이 노동자의 4일 품값이에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10만 원이다 치면은 80세겔이면은 8430이잖아요. 3,200만 원이에요. 우리가 물가를 잘 몰라도 오늘날 나귀 머리 먹지도 않지만 3,200만 원짜리 누가 먹겠어요? 그런데 너무 배고프니까 부자 중에 누구는 먹었다는 거예요. 하푼테
이 하푼테는 뭐냐면은 쥐엄 열매라고 들어봤죠? 탕자, 그 집 나간 탕자가 먹은 식량, 비둘기 똥과 같은 그 식량인데 쥐엄 열매가 하푼테인데 성경에서는 아주 부정한 그런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게 우유곽 하나가 250ml거든요. 오늘날로 계산해 봤더니 200만 원이에요. 누가 우유 하나에 200만 원짜리 먹겠어요? 그 정도로 먹을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살기가 너무 힘들었다. 오늘날 영적으로도 또 우리나라적으로도 살기 어려운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북이스라엘이 굶어 죽을 위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애워싸였다는 것은 오도 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심지어는 자식까지 먹었다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설교하셨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아들 오늘 먹었으니까 니네 아들 먹자 그러는데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자기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을 자기가 먹는데 부부끼리 싸우는 거예요. 남편이 더 먹을까 봐. 그렇게 원로 목사님은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심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큰 세 번째, 그렇다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무엇이냐? 첫 번째,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 왕하 7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일 이맘때,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특수한 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면 물가가 완전히 낮아질 거예요. 그것은 먹을 식량이 아주 풍족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도저히 하루 만에 상황이 바뀐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되고도 남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완전히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은혜의 세력이 악의 세력을 이긴다는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는 몰랐지만 생각해 보니까 지나가다가 하신 말씀도 이루어졌잖아요. 얼마나 한편으로는 무섭고 얼마나 강력한 말씀이라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스아가 어느 정도 되냐? 제가 조사해 보니까 7.3리터예요. 근데 이것을 한 세겔은 4일 노동자 품값이라 그랬어요. 아까 10만 원이라고 했죠? 40만 원. 이것도 비싼 편인데 아까 200만 원짜리보다는 훨씬 싸졌잖아요. 그만큼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죽을 위기에 있었던 4명의 문둥병자들이 적진을 향해서 걸어갔다. 더 정확하게 하면 일어나는 순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왕하 7장 3절 4절.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문둥병자들은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적진을 향해 싸워보고자 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죽나 또 우리 고국에 가서 죽나 적진을 향하나 똑같지 않냐. 적진을 향해서 우리 항복하겠습니다.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문둥병자들이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아람 군인들의 귀에는 엄청난 군대 소리, 말발굽 소리, 무기 소리로 들리게 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하 7장 5절 6절 시작.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오해를 하게 되면 완전히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안 가 그랬는데 뭐 안 가가지고 다시는 나를 안 보겠다고? 아예 그냥 말을 덧붙이잖아요. 이 아람 군인들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사람을 사가지고 완전히 더 숫자를 많게 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냐고요. 한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의 군인들에게 군인 소리만 들리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누가 잘못 말했는데 부흥했대. 숫자가 늘었대. 그러면서 아예 사람을 샀대. 그럼 나쁜 소식은 또 잘 퍼져요. 확인도 안 해보고. 그래서 문둥병자들의 승리의 비결, 원로 목사님 말씀해 주신 비결이 있어요. 첫째는 이 문둥병자들이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살려는 그 마음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고난이 있을 때는요, 포기하지 않는 것만 해도, 웬만해서 낙심하지 않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대단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 고난이 힘드니까. 그래서 버티기만 해도 하나님이 대단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문둥병자들이 사실은 항복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죽음은 죽으리라. 그게 사실 완전히 100% 믿음의 관점은 아니었어도 하나님은 그 마음조차도 들어쓰시는 도구로 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깨동무를 했다. 근데 여러분, 4명이 어깨동무할 때 나는 이거 지금 안 할 거야. 마음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을 했다는 거예요. 어깨동무만 하면 뭐합니까? 걸어갈 때 원로 목사님은 보조를 맞췄대요. 보조. 군인식으로 왼발, 왼발.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왼발 하는데 두 번째 사람이 나 안 가 이래 보세요. 이게 전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문둥병자라도요, 서로 마음이 틀리면 너나 가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쫓겨난 문둥병자들이 4명만 있었겠어요? 더 있었겠지만 살려고 일어난 사람들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문둥병자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조를 맞춰야 된다, 아니면 내 멋대로 가야 된다. 완전히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앉은 사람, 뒤에 앉은 사람 꼴보기 싫어도 상대 안 하고 싶지만 보조를 맞추라 그랬으니까 오늘부터 상대 안 했던 사람도 완전히 보조를 맞춰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나의 신앙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시 상황이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문둥병자를 들어 쓰신 거예요. 왕하 6장 31절 볼 때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건 누가 얘기했냐?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 아람 나라가 또 쳐들어오니까 엘리사가 살려두자 그랬지 않냐? 어떻게 북한 군인을, 예를 들면
먹여주고 살려주냔 말이야. 화가 나가지고 잡으려고 그랬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잘 믿기만 해도 됐었는데, 이렇게 강력한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잘 믿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이 그립잖아요. 올로 목사님 계실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지금 계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신앙 성장의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가 어깨 동무만 하면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신령한 큰 군대 소리로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러한 놀라운 구속사의 때를 만들어 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거짓되지만 로마서 3장 4절 보니까 하나님만 참되시다 그랬어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문둥병자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는요, 당시에 가장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조차도 마음이 맞으니까, 어깨동무라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똘똘 뭉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계모임도요, 뭐 믿음이 없지만 너무 잘 뭉치고 너무 올 때마다 화목하면요, 또 오고 싶어요. 다시는 안 간다 그래요. 아무도 대답 안 하네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의 계모임도 만날 때마다 너무 사이가 좋으면 또 온다, 다시는 안 간다. 교회는 더해요.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가 문둥병자 같은 무디고 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어깨동무를 하는 순간 이미 영적 싸움 끝나는 때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큰 군대로 승리케 하신 전쟁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모든 말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하루만 해도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구속사의 큰 소리가 나는 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본 학예 대성회 때 싱가포르 교회의 그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 목사님들이 140명이 이제 졸업을 하시는데, 한꺼번에 너무 올 수 없으니까 너무 많아서 반반씩 나눠서 이번에 70명, 가을에 70명이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눠지고 나서 우리가 2년 동안 열심히 한 구속사의 열매가 이제 우리의 눈으로, 목사님들이 해외에서 언어가 다르고 국적이 다른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만 26명이 오신대요. 그러니까 기대가 된다, 관심 없다. 여러분, 이번 학예대성에 하나님이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로 보여주시고 체험케 해주시고 전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성회는 기도로 준비하고 가야 된다, 그냥 몸만 가야 된다.
반드시 대성에는요, 기도로 준비한 사람과 몸만 간 사람과, 아유, 고생만 직살나게 했어. 땀만 흘리고 남는 건 하나도 없어. 같이 고생했는데 나는 그래도 좋더라. 어떤 게 나아요? 이미 가기 전부터 이건 직살나게 고생하겠구만, 말 한마디에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또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은혜 안 받는 사람은요, 뭐 60주년이 아니라 뭐 100주년 행사라고 더 대단한 행사를 해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에 예민한 사람은요, 은혜의 스펀지 같은 사람은 지나가다가 듣는 얘기도 은혜의 소식이면 다 쫙쫙 빨아들여요. 저와 여러분은 강력한 은혜의 스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낫지, 안 좋은 얘기, 험담하는 얘기, 그런 얘기는 내가 귀가 커져가지고 말이야, 말씀은 잘 안 들려오는데 소문은 그냥 너무 아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열심히 승리케 한 것이다. 그 문둥병자들이 완전히 포기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냥 그랬는데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 그만큼 우리가 살고자 하는 노력, 근데 반대가 뭐예요? 조금만 나한테 싫은 소리 애딴 봐라, 그냥 가만히 둔다, 못 견디는 그런 자세. 여러분, 자녀에게도 손자에게도 어릴 때부터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아이로 키우는 게 좋겠습니까? 웬만하면 오뚜기 같은 신앙, 절망하지 않는 신앙, 굳건한 신앙, 긍정적인 신앙, 어떤 신앙이 좋아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훈련시키는 것은요, 최악의 상황인데 불평이라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원망이라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명이 아니라 몇십 명, 남성교회 분들. 저는 정말 우리 남성교회 분들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을 받고, 진짜 군대 같아, 하늘의 군대. 저만 그렇게 느껴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렇게 느낍니까? 예? 별로 관심 없네요. 예.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가장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봉사의 은혜를 주신다. 제가 남성교회 집사님 우리 원래교회 때 들었다니까요. 여주 가서 일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데요. 누구는 여주 가서 일할 때마다 시험 들고 오는데,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가서 내 돈 내고 땀 흘리고 시간 내가 투자했는데 갈 때마다 강력한 충전을 받고 온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지.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어떤 봉사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와도 이미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강력한 은혜가 근본 대성에 허락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둥병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왕하 7장 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아. 이 대단하지 않아요? 한 명이 마음 안 맞았어 봐요. 우리가 내일도 안 돼, 당장 가야 돼, 너 나가, 이런 사람이 있었어 보세요. 근데 4명이 어떻게 한 마음을 갖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자기들 살려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대단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끝까지 살려고 하는 자세,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 안 해, 그게 아니라 난 한 번도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해보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대성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다가
나 집에 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에 가나안 칠족 속에 우리 마음속에 7가지 모습의 마지막이 뭐냐? 깽판이에요. 회방. 그냥 자기만 안 나오면 되는데 남까지 아예 폭탄을 던져버려요. 너 죽고 나 죽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반대로, 아니 어떻게 이 문둥병자들이 내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는 벌을 받는다. 완전히 복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판단으로 저 사람 저래서 싫고 이 사람 저래서 싫고 꼴배기 싫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요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동무만 하면, 하나로 똘똘 뭉치게만 하면, 보조를 맞추기만 하면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가고 얼마나 속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보조 맞추고 우리가 서로 삐뚤빼뚤한 거를 다 톱니바퀴처럼 맞출 때 신령한 영적 시계가 돌아가듯이 구속사의 시계,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근본 대성에도 미리부터 기도하시고 마음부터가 사모하시고 간절하시고, 그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대성에 또 앞으로의 신앙생활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장 쓸모없다고 여겨지고 완전히 성 밖에 내쫓김 당한 버림받은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전쟁사의 승리의 역사를 저희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4명의 문둥병자처럼 우리도 서로가 어깨동무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붙잡아 주고 보조를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조를 맞출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신령한 큰 군대 소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